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와 순종으로 복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 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면 엘리사는 10년 동안 충성스럽게 엘리야의 수종을 들며 섬기다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됐죠. 그렇게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리고 샘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회복시켜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은 이렇게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되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모압 왕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함께 연합군을 이끌어서 에돔 광야를 지나게 됐죠.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 그만 물이 없어 곤경에 처하게 됐죠. 그때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천둥 번개 없어도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 흐르게 해 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두 번째 행한 기적이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 엘리사는 명실상부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지자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에 넘어오면 어떤 한 사건이 생기는데요. 선지생도, 선지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선지생도의 홀로 남은 가정을 경제적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이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선지생도 중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아내와 두 남자아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빚도 남겼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겠죠. 그러자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죽게 되자 채무자들이 가족들에게 달려와서 이 두 아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막 데려가려 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선지생도의 아내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앞에 두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동안 선지생도가 어떤 사람인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합 왕이나 그 아들 여호람의 그 악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언을 하는 저항과 또 이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내의 남편 선지생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지자의 길을 걷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왔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타깝게도 그는 선지자가 되기도 전에 죽었고 죽은 후에는 빚덩이로 인해서 지금 두 아들이 종노릇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려 했는데 이제 빚쟁이들의 종이 되려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를 찾아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아크인데요. 출애굽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차아크란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약자들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묘사할 때 차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 그녀는 충분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었잖아요. 내 남편이 경건한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려고 했었는데 겨우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회의에 빠질 수 있었을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엉터리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나와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요, 이 여인과 같은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역경이나 비난이나 수치뿐이라면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에 그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냈던 박선규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는 가난한 농촌마을 이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위로 6살짜리 형이 있고 아래로 3살짜리, 그리고 태어난 지 100일 된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4남매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 시골에서는 농기계나 비료를 살 때 이장이 보증을 서주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장으로 일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보증을 서줘서 기계도 사고 재료도 비료도 사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든 빚이 지금 이 집으로 다 몰려버린 것입니다. 빚독촉 때문에 어머니는 논과 밭을 다 팔아서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다 팔아서 빚을 갚았더니 고구마 2바구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는 도저히 그 시골에서 4명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결단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신길동 달동네에 정착을 하게 됐죠. 여름에 장마 때는 비가 뚝뚝 새서 그 밑에 대야를 놓고 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가스가 새어 올라와서 연탄 중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과 싸우며 어렵게 지내면서 어머니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주님을 예배하러 나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신음소리 같은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어머니의 흐느끼는 기도 소리 때문에 놀라 눈을 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며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양육했을 때 내 자녀가 모두가 아주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이죠. 박선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절망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노라.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의롭게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현실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차다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증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었어요. 엘리사가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내게 없는 것을 보죠. 부족한 것을 봅니다. 아, 이게 부족했고 이게 없으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죠.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무리 해도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주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을지 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니 남자 어른만 5,000명만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았다.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시킬 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일꾼으로 애굽에 보내야 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말이 어눌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양치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양칠 때 필요한 것이고 80노인이 허리가 굽었으니까 이거 짚고 다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게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이게 뭐 대단하겠냐 싶지만 그걸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선배인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 안에 가루 그리고 기름 한 방울 있는데 그거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치니 놀랍게도 가뭄이 있는 3년 반 동안에 단 한 번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사울 왕의 갑옷도 아니었고요. 최신식 무기나 숙련된 전쟁의 용사들 그리고 그들이 모는 말이나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가에 흔하디 흔한 돌멩이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돌멩이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손에 들려지니 승리의 돌멩이가 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도 가난한 과부에게 물어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가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찾아온 거잖아요.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심하며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기름 한 그릇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걸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비하면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교회 옥상에서 우리가 수박을 먹고 성도들이 텃밭에 퇴하고 뱉어놓은 수박들,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지금 옥상에 텃밭에 가보면 자라나서 줄기를 뻗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씨는 너무 작은 것인데 이게 뭐 대단할까 싶어서 그냥 퇴퇴하고 뱉어버렸는데 그 씨앗을 포근한 흙이 품게 되니 겨울을 지나 여름이 되고 줄기가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에서 또 담스러운 수박이 열리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학생이 미국에 있는 큰 증권회사에 인턴을 뽑는 시험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명문대 졸업생, 영어도 유창했는데 자신은 학벌도 이력도 실력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했다는 거죠. 면접을 최선을 다해 보고 나오면서 다른 학생들이 먼저 일어나 나가고 뒤늦게 나오면서 자신이 이렇게 보니 의자가 막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흐트러진 의자를 제자리에 잘 정리하고 나옵니다. 합격 발표가 있는 날,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관이었던 상사를 만나게 되는데 물었어요. 나같이 스펙도 좋지 않고 또 실력도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뽑아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면접을 마치면서 의자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이면 작은 일에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구나. 면접관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머리, 화려한 이력보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쏟을 줄 아는 그 자세가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국에 사는 60대 이재팡이라고 하는 분은요, 2000년에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을 그만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너무 큰 슬픔에 빠졌을 때 문득 평소 아들이 황사를 일으키는 사막에 나무를 심고 싶다라고 한 말이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들의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하면서 그녀는 집과 운영하던 병원까지 다 팔아서 나무를 사서 그 나무를 그 사막에 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게 뭐 잘하겠느냐, 다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당신 혼자 여기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사막이 달라지겠느냐,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를 구해서 한 그루 한 그루 정성껏 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내몽골의 쿠른치 사막에 1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놀랍게도 나무들이 한 그루 한 그루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면서 사막이 놀랍게 숲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 부인의 마음을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후원을 하고 함께 참여해서 사막을 숲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대단한 일을 이루겠는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정성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늘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킬까? 과연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된 것 같지 않아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은 그 씨앗이 자라 천국을 이루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이것이 나중에,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작은 하나의 씨앗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어가면
어느새 내 마음의 천국, 우리의 가정의 천국, 이 세상의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내 손에, 지금 너의 집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동안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관심도 안 가졌던 그 작은 것, 이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정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작은 것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최대한 많이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은 돌아가서 선지자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그릇이 두 그릇이 되고 그 두 그릇이 10그릇이 되고 방 안 전체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진 것이죠. 그것을 선지자에게 보고했더니 선지자가 말합니다. 7절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귀한 기적은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열매 맺게 한 것은 여인의 순종이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열매를 맺게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녀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집집마다 가서 그릇을 빌렸는데 선지자가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뭐 대단할까 싶어서 그냥 가까운 집에 종지 같은 작은 그릇 몇 개만 빌리고 말았다면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경험한 순간 빚도 갚고 생활에도 큰 도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확신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동안 없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해서 그것을 주님께 바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되 최선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최대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앞에 오늘도 가장 먼저 주님께 달려와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혹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무시했던 것을 기도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작은 것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의 시작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